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한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길에서 만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수도원에 새로운 수도사가 입교를 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돌아오는 주일날 새로 들어온 그 수도사를 말씀 증거하는 설교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이 그 설교하는 그 수도사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신입 수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격려하고 그 말씀을 전파하는데 그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을게 할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방에서 일하는 분, 청소하는 분, 또 이 수도사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의논을 해서 우리 힘을 북돋아 줍시다. 그렇게 의논을 하고 주일날 아침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일찍이 수도원 예배실에, 채플실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준비를 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말씀을 전할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그 수도사가 앞에 딱 서더니 말씀을 읽더니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지 아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니 한결같은 대답이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느 분이 말씀을 전하는 거 보면 나 저 말씀 다 알아. 무슨 말씀 전할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수도원에서는 한결같이 모릅니다. 그래야 이 수도사가 신나서 말씀을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오늘은 그만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수도원장이 그 수도사에게 또 다음 주 설교를 한 번 더 해달라고 그걸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 수도사 모르게 다 모여가지고 또 의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도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지난번에는 모른다고 대답했으니까 이번에는 압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자고. 그러고서 다시 주일날이 돌아왔습니다. 수도사가 또 본문을 읽어놓고 하는 말이 내가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지 아십니까? 모든 수도사,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 압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전하겠습니까? 다 아시는데 하고서 또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수도원장이 다시 다음 주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모였어요. 모른다고 해도 내려가고 안다고 해도 내려가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의논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모른다고 하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안다고 합시다. 아니나 다를까 세 번째 주일날 또 올라와서는 본문을 읽고 수도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모릅니다. 한쪽에서는 압니다. 수도사가 하는 말이 아는 분은 모르는 분들한테 가르쳐 주시고 모른다고 하신 분들은 아는 사람들에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또 내려가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모르는 분들은 더 이상 내가 모른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하지 말고 아는 사람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권능을 배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배우란 말이에요. 또 아는 분은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파해 주라는 교훈입니다. 저 여러분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선포하든지 증거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만난 그 골리앗,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처럼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과 그 용기와 그 비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르는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이유는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에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 열방에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또 아는 사람은 내가 더욱더 아는 일에 확실하게 거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알고 체험한 거기에 덧입혀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저 열방에 나가서 또 선포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얻고 권세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 형들에게 아버지의 신부로 형들에게 양식을 갖다 주러 갔다가 이 모습을 본 겁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가 블레셋 장수인데 그 장수가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업신여기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골리앗이 누구냐면 이 골리앗은 키가 2m 90cm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그리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그리고 이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고 그리고서 그가 한마디 한마디 하게 되는데 이 골리앗 앞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떤 이스라엘 군인도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연히 일어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객관적으로 볼 때 골리앗의 적수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부름을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무장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무기라고는 평소에 양을 칠 때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 5개가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전쟁에 나와서 큰 형이 다윗을 야단치기를, 전쟁이 애들 장난인 줄 아느냐,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사울 왕도 너는 용기는 가상하다마는 그러나 전쟁은 마음만 갖고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너도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 골리앗의 승리가 확실했고 다윗이 이길 확률은 11%도 안 되는 1%도 0%.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이 재미삼아 듣기는 하는데 오늘날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한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성경의 옛날 이야기, 오늘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우리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생각하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다윗과 골리앗 싸움처럼 우리 가운데 시시각각으로 달려오는 골리앗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리앗,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들이 많이 만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큰 골리앗, 그 골리앗이 나에게 느닷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 러시아라고 하는 이 대국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세계 2위입니다. 2위.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세계 군사 지위로 볼 때 22위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그런데도 지금 6개월 이상을 버텨나가잖아요. 처음에는 일주일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모든 서방 세계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쟁 터지고 일주일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골리앗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6개월을 버텨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를 다가옵니다. 지구 곳곳에서 폭우가 쏟아지죠. 한편에선 지구 곳곳에서 폭염이 쏟아지죠. 가뭄이 있죠. 한쪽에서는 폭우가 쏟아지죠.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4개월째 비가 내리면서 전 국토의 3분의 1이 잠겼습니다. 3분의 1이. 3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놀라지도 않아요. 이 파키스탄이 우리 한반도, 두꺼운 고국 한반도의 3배가 넘어요. 3배가. 땅덩어리가 3배가 넘고 인구가 1억 9천만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전역이 잠긴 거예요, 물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주, 미국 워싱턴주가 남한보다는 커요. 북한보다는 큽니다. 그러나 남북한 합쳐서는 80, 2, 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반도보다는 워싱턴주가 좀 작습니다. 한 80, 2%. 그런데 이 워싱턴주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거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고. 그 사람들은 그걸 얘기는 했을까요? 얘기는 못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지금 태풍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주도만 해도 벌써 또 이 한반도에 엄청난 피해가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에요. 골리앗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가정을 위협하고 우리 나라를 위협한다면 그저 가만히 두려워만 떨고 있을까? 아니, 분연히 일어난 거예요. 분연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삼손을 보면 저희들이 몇 가지 퀘스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손 그는 과연 누구일까? 또 삼손은 타락한 사사의 전형적인 망하는, 악인은 망하는, 사명을 망각한 자는 철저하게 망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사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가? 또 삼손은 드릴라의 배신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붙들려서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고 그리고 배신을 당하는데, 그러면 삼손은 왜 드릴라를 사랑했을까? 특히 삼손은 여자들을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삼손을 보내주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퀘스천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물리쳤고 염소 새끼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여우를 300마리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인물이었고, 그리고 성문의 문짝 하나를 수톤 되는 그 문짝 하나를 짊어지고 그가 헤브론 산 꼭대기에 그러니까 80km 되는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코끼리 한 마리를 등에 짊어지고 그가 80km를 걷고 그리고 헤브론 산 꼭대기에다가 내려놓은 그 장사 중에 장사,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드릴라를 사랑했어요. 드릴라를 사랑했는데 이 방백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블레셋은 5개 성읍이 있습니다. 이 블레셋 방백들이 드릴라를 찾아가서 우리가 은 1100개씩 도합 5500개를 우리가 너에게 줄 테니 삼손의 힘의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은 5500개면 지금으로 말하면 시가 1000억입니다. 100억입니다. 시가 100억. 100억을 줄 테니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삼손을 꼬십니다. 술을 잔뜩 먹여놓고, 삼손, my darling,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지요? 물어봅니다. 나는 머리를 자르지 않았으니. 여러분, 우리 같은 이런 머리가 아니에요. 2m, 3m니까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런 머리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깎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활줄로 그것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머리카락을 묶으면 힘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대로 행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이 이제 힘의 근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르르 물려와서 하는데 삼손이 그냥 번쩍 일어나서 다 때려 분신입니다. 그러니까 드릴라가 또 울면서 또 매달립니다. 당신은 거짓말장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왜 나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나요? 더 아양을 떨고 또 술을 먹이고, 삼손 당신의 힘의 근원은 어디서 나나요? 그랬더니 삼손의 머리털을 배틀에 넣어서 짜면, 배틀에 넣어서 짜면 힘을 잃어버린다. 똑같이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이 드디어 힘을 잃었습니다. 두려워한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일어나더니 그냥 다 때려부십니다.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 또 울면서 당신은 거짓말장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삼손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보면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고민해요.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수님 똑같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번민해서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드릴라가 또 삼손을 또 꼬시는 거예요. 삼손, 당신의 힘이 근원이 어디서 나요? 머리털을 밀면 힘의 근원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드릴라가 잔뜩 삼손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잠들게 해서
머리털을 다 깎아버리잖아요. 삼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하니까 하고 일어났는데 힘이 없어요. 그때 잡혀서 눈이 뽑혀지고, 그리고 가드에 끌려가서 그가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제 연자 맷돌이라고 그러는데, 이 고고학적으로 보면 연자 맷돌은 그 이후에 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연자 맷돌이 없었습니다. 맷돌이에요, 맷돌. 맷돌은 이 조그만,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돌렸던 그 맷돌보다 조그만 맷돌이라고 그래요. 그 맷돌을 그 맷돌을 누가 돌리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남자들은 절대 돌리지 않고 누가 돌렸냐면 여자들만 돌렸다는 거예요, 여자들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놓고 거기서 밀가루나 가루라는 거예요. 거기서 콩이나 밀이나 가루라는 거예요. 여자들이나 하는 일을 삼손으로 하여금 하게 하면서 그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를 천대하는 거예요. 그를 비웃는 거예요. 삼손은 감옥에 앉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저 천하의 장사라고 하던 그 1000명을 나귀 특별하로 죽였던 삼손, 맨손으로 여우를 300마리나 잡았던 삼손,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던 삼손, 그 삼손이 저렇게 여자나 하는 맷돌을 돌리고 있다고 멸시하는 거잖아요.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삼손의 머리가 자랍니다. 그리고 다곤 신상에 제사 드리는 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지붕에만 앉은 사람만 3,000명이에요. 지붕에 앉은 사람만. 그런데 이 삼손이 그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해달라. 내 두 눈을 뺀 원수. 근데 두 눈을 뺀 원수가 누구예요?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생각해요? 원수? 이 원수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두 눈이 밝아져 그랬습니다.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는 때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은 없어지고 지청의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좋으면, 내 기분에 좋으면 그게 선이고 내 기분에 나쁘면 그게 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 보실 때 나쁜 것이 악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때 골리앗을 만나는 거예요. 지정의를 가지고 내 경험대로 사니까 하나님은 없다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인간이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두 눈을 뺀, 두 눈을 밝혔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마귀예요. 그 마귀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삼손이 두 기둥을 잡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죽어요.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요. 지붕에 앉은 3,000명이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와서 가데와가 제일 이 유다 땅으로부터 먼 데가 가드잖아요. 가드까지 아무 저항도 없이 들어와서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유다로 가는 거잖아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 없어, 사람들이.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그럼 왜 삼손은 여자를 좋아했느냐? 그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드릴라라는 거예요. 드릴라는, 삼손은 드릴라가 배신할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삼손은 왜 몰랐겠어요? 자기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그 드릴라의 간교한 그 속셈, 그걸 왜 몰랐겠어요? 그런데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릴라는 삼손을
진짜로 사랑했을까요? 가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삼손을 진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한 척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드릴라처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처럼 저 여러분도 얼마나 예수님을 배반할 때가 많습니까? 사랑합니다 하고서는, 그리고는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들을 보세요. 그러니 이 드릴라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 삼손은, 바보 삼손은 그래도 자기를 죽일 걸 알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기에 짊어지는, 죽음 앞에 나가는,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감옥에 갇힐 줄 아는,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죄짐을 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 짝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 사랑.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십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도 다 죽입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도 다 죽입니다. 이제는 독생자 아들까지 보냅니다. 그 아들까지 죽여버립니다. 그 아들 죽인 자가 누굽니까? 유대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는 가차없이 하나님도 버리는, 가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등 돌려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골리앗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 백성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경험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심의 경험. 다윗은 그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았어요. 교제하면서. 그래서 양을 지킬 때 양 가운데 오는 그 일이나 그 사자나 악한 짐승들이 올 때 물맷돌을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양떼를 지켰던 그 경험을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에게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을 도전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동행했다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삼손이 그 드릴라 아낌없이 속아주고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니다. 그럴 때 다윗이 듣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창과 검으로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담대하게 나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여러분,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다짐이 있어야 돼요. 세상 죄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배신하고 또 죄 가운데 들어가고 또 죄 가운데 들어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죄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래도 삼손은 드릴라에게 속아서 드릴라를 사랑해서 그가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 죽으심을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고 오는 한 주간도 힘있게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세상에 다가오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